예,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법을 새 언약, 새 율법을 선포하시며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지금 5장의 말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직까지 옛 율법과 연관이 있다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옛 율법과 연관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3년 공생애를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새 언약, 신약,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시작됩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안에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려고 열심히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을 제가 말씀드렸죠. 옛 언약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성만찬을 하신 후에 성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새 언약은 무엇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명이 이전 계명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합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에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한번 좀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제자들의 윤리, 또 왕의 원리, 그리고 왕의 교훈.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왕 중에 왕이 되실 텐데 먼저 제자들에게 이 왕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하죠. 나라 세우려면 법이 필요하죠. 그죠? 법이 필요하고 또 그쵸. 국민이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룹니까? 또 뭐가 필요하죠? 땅이 지배자? 지배자는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땅이 있어야죠. 주권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지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지. 법 아래 모두 다 있는 거죠. 법 위에 있는 사람 있나요? 법 위에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법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 위에 쓰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법을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법을 통해서 경영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법, 윤리, 도덕, 그 나라의 가치 판단, 그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그 윤리적
가치 판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부터 나오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우리 팔복 얘기할 때는요, 소리를 좀 크게 지르셔서 말씀을, 왜냐하면 헌법이잖아요, 이거. 헌법. 예, 지금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니까 큰 소리로 하셔야 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예,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은 비워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원어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됐는데, 원어의 그 원뜻은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영이 메말라서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적으로 지금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심령, 마음의 영이 가난한 자다. 그 갈급한 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목숨을 살 수가 없다.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죽고 나가가지고 이제 저 세상 가는 게 아니고, 저 세상이 내 것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누가 지금 통치하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계 경영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경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는 자, 현재 지금 슬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낮춰서 울고 있는 자, 애통하는 자, 헐벗고 소외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애통하는 자들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을 얘기하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죠. 이걸 떼놓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막 성내지 아니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오늘 누가 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위임 받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 유업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유업이죠. 그 땅의 유업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을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참 제가 이게 참 힘든데 온유한 마음 갖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경영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장으로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머니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참 의에 대해서 참 줄이고 목마른 그런 과정들이 가끔씩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의의가 없고 이렇게 악만 가득 찬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악에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정말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목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풍성하게 그냥 목마르고 줄인 것을 잠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배가 불러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와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그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김을 다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결국엔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영안이 트인다 그러죠. 눈이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죠. 불의와 악한과 모든 것들이 사실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들도 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생각으로 역사하죠.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어요? 5만 가지 생각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광고를 지나칠 때 여러분 그냥 광고가 지나치면서 여러분들 그 광고의 영향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간 광고라도 여러분 뇌리에 다 사진 찍혀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들은 항상 뭔가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진 생각의 영향력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청결해지려면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 안녕한 상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사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녕한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다 구합니다. 근데 여기 평화로운 상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가서 막 흩트는 사람, 미꾸라지처럼 막 흩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딱 가자마자 그곳에 화평이, 막 서로 싸우다가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것이 화평해지는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중재 역할을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의 역할은 뭐라고요? 중재자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곳에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만 오면 화평케 되지? 저 사람만 오면 문제가 해결돼.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오히려 내가 얘기 안 해도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팔복이 참 중요해서 한 절 한 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은 여러분 뭘 뜻하는 거예요? 보통 돈, 물질, 그죠? 건강, 그죠? 건강 우선이고 물질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그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박해받아요. 고난받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욕먹을 겁니다. 사람들이 박해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악한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복되는구나. 나 복 많이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 박해받는다.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누구에게 큰 욕 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욕먹는 일, 여러분 그것은 곧 하늘에 상급 사는 것을 여러분 의미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전혀 다른 지금 원리를 얘기한 거죠. 세상은 물질과 풍요를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철저하게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팔복의 얘기가 끝나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 팔복이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한 100번 들었나요?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같이 밤마다 들었습니다. 이거는 꼭 애들한테 꼭 이거는 암송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 4년 전에 아이들
지금은 좀 지금 제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예, 이거 안 하는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자. 예,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팔복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감송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 세상의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특히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소금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제가 이제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조교 역할을 했는데 군장을 메고서 이제 행군을 하다가 애들이 한 6명이 푹 쓰러졌어요. 제가 이제 제가 있었던 중대가 아니라 다른 중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6명이 탁 쓰러졌는데 6명 중에 이제 소리 없이 쓰러진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쓰러진 애한테 이제 의무관들이 갔고 군의관들이 갔고 소리 없이 쓰러진 애가 나중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사망했는지 이제 부검을 통해서 보니까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저염 현상으로. 소금기가 없어서 땀이 다 배출되니까 소금이 다 배출되니까 몸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진으로 죽은 게 아니라 소금기가 없어서 죽었다고 부검 결과가 나왔던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이의 그 관을 운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비명 소리를 제가 지금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그 군대 간 자식이 6주 만에 시체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어머니의 외침.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부패가 방지되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독의 역할을 하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추에다가 이렇게 소금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미네랄 같은 게 좋은 세포들 이제 그것들만 남아가지고 잘 이렇게 김치가 이렇게 숙성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소금이 없으면 좋게 숙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맛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염으로 하면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꼭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군하기 전에 항상 소금을 먹는데 항상 이렇게 알약 같은 게 정제된 소금을 먹어요. 근데 걔는 안 먹었나 봐요. 하여튼 그 소금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맛을 내게 하는 것, 더 맛깔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소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세상이 참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여러분 빛은 여러분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빛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 안에 빛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잘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빛을 내시도록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이 올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또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등경에서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와, 그 착한 행실을 보고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높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 영광을 드러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죠. 그 모든 영광들을 내가 가로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신 건 누구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제 48절까지는 다 못 나갈 것 같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율법을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자신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목적 진술과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를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율법과 선지자의 그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신에 관한 모든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성하시려고 옛 언약을 다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하기 직전에 다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신에 관한 모든 선지자의 글들,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죠. 믿으십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좀 우리가 헷갈리는 말씀인데요. 천국 가면 뭐 우리가 등급이 있나요? 지금 거기 가면 이제 계층이 있고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그 바리새인들 이 뒤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율법 중에 이게 별표해야 되는 율법이 있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작은 율법이 있고 큰 율법이 막 이렇게 막 구분하고 그리고 세부 사항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까지 막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지켜야 될 율법만 52개로 막 집어넣고 막 그래서 뭐 이삭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다 일일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한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선 지극히 작다. 율법을 큰 율법과 작은 율법으로 구분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말씀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제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계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욕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멍청이라는 거죠. 바보라고 얘기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 그 옛 율법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옛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하는 자는 이런 자다.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함이라.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다고요? 이미 간음한 자다. 그냥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자, 이전에는 그냥 행위로 통해서 계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까지도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선지자는 그 시대에 맞게 율법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업그레이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맹세한 것을 지키라. 그러면 도무지 이제 맹세하지도 말라. 어디 하늘에서 맹세하고 땅에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쭉 48절까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48절,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자가 돼야지만 여러분 직분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 온전한 자이죠. 그러면 이제 뭐 하셔야 되죠? 제자 삼으셔야죠. 믿으십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증인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늘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